한 번 더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 명절의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보니까 아까 저녁 시간 보니까요, 벌써 여기에 교통이 아주 그냥 가득히 앞뒤로 막혀서 굉장히 차가 빠져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도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멋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복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복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표현을 합니다. 가끔 그 어른들이 귀를 이렇게 보면서 귀가 참 복 있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곤 하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귀가 참 복 있게 생겼다. 가끔 어른들이 또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복스럽게 먹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참 복스럽게 먹는다. 지금은 뭐 별로 눈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특별히 잘 안 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그 베개 같은데 베개 머리에 복자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밥그릇에서도 복자가 쓰여 있고, 심지어 숟가락에도 복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뭐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네. 참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 오복이라고 해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를 이렇게 복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또 이게 조금 변형되어서 몇 가지는 또 다른 것들이 또 새롭게 개념이 들어오기도 했지만요. 수라는 게 뭡니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부는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다. 부자,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유호덕은 뭡니까? 덕스럽게,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푸는 것. 고종명은요, 깨끗하게 죽는 것. 이게 이제 5가지의 복이라고 말하죠. 누구나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는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 손들이 평온하고 형통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누구나가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어떤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보더라도 그 바탕에는, 그 밑바탕에는 복에 대한 갈구, 복에 대한 갈망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가 그것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종교 속에는 복을 추구하는 또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복을 구하고 복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노골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이 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과연 100% 일치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복을 생각하십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때로는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겠지만, 성경 안에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 기복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여긴 것은 그것도 좀 이상한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복을 구하고 또한 그 복을 함께 누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지난주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맞는 금요 기도회 때 저는 믿음의 롤 모델인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해 동안,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롤 모델인 아브라함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주 쉽고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복이 단지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찬양 하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 가사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찬양으로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에서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두 개의 구절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 세보셨어요? 한번 쓱 보세요. 노란 글씨만 보시면 안 되고요. 복이 들어간 게 5번이나 나와요. 저 축복 3절의 축복까지 포함한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구체적으로 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가족, 일가 친척, 또 거느린 식솔들이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 이 구절을 바로 직역을 하면요, 히브리어 원어 직역하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너를 복 그 자체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복이 될지라. 어떤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복 자체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면 그 복을
또 아브라함이 그를 축복한다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그를 저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단지 내 인생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내 인생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할 거야.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이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심지어 그 영역의 땅의 모든 족속까지 너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과연 뭔가? 사실은 엄청난 거죠. 나 혼자만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의 개념은 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지역으로, 이 사회로, 우리의 영역 가운데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흘러가지 않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됨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에요. 그게 어디까지요?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복의 개념을 단지 나 하나, 내 인생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거기에만 몰두되어서 그것만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아닌 타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해요. 수능이 가까워지면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우린 40일이면 그분은 100일을 해요. 기도의 양을 따지자면 그들은 무릎 관절이 다 나가면서까지 기도해요. 저기 저 산속에,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가만 들어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 자신의 복 자체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단지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 끝나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라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 세상에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이어지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에게 최고급 스테이크 요리를 제공하고 안락한 침실을 제공하는 것이 무슨 그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잠시의 기쁨은 될지 모르죠. 와, 오늘 특식 나왔네. 그러나 그에게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사형을 면제받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겠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단지 잠시 잠깐 이곳에서 누리는 기쁨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단지 애만이 낳게 될 거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고 그 복이 너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으로, 모든 족속들에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단지 나에게 좋은 것 하나 주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한 번 전해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질 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게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도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을 내가 세상 가운데 유통하는 자로, 복된 자로 우리 하나님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그 교실이 복된 교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요셉.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이 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죠.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서도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선포합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늘에 속한 복된 자입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빌어먹을 놈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빌어먹어요 그러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화가 나도 이 복 받을 놈 뭐 이렇게 잘 될 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복으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 원래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송축하다, 예배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와 이 복을 주다가 이게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이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때는 이렇게 마치 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이 복을 받는 자에게 더 중심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듯해요. 다시 말해서 복받을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복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뭐 이런 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 너로 인해서 온 민족이,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무조건 준다고 하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의 내용이 뭘까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복받을 태도라는 것이죠. 자세라는 것이죠. 무조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건이 있어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예배하신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1절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안 떠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그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내용까지 말씀하시죠. 뭘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이 말 또한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땅과 내 사람과 내 가족을 떠나라. 너의 땅과 너의 사람과 너의 가족을 떠나라, 그 말이죠. 땅은 아브라함이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삶의 근거지예요. 너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살면서 사귄 모든 이들, 그와 친하게 지낸 모든 이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 친형제와 가족들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거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기반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것을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걸 떠나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여기에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아요. 네가, 이 말은 이거예요. 네가 가면 보여줄 거예요. 미리 어느 곳으로 가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를 가라는 게 아니고 네가 그냥 가면 보여줄게. 그 다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여줘도 갈까 말까인데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일단 가면 보여줄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쉬워 보입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엄청난 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 줄 것이고 너는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자, 이 복을 얘기를 하시면서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가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가시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그런 복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갑니다. 자,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좀 무모해 보여요. 이거 이러다가 내 인생 쪽박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약간 불안적인 요소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갑니다.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볼 때는 참 되게 무모한 사람이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무모하죠.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어요? 이 나이에 뭘 이렇게 살아요? 무모하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삶에서 순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는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대단히 수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특징.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인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종이 때로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고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표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무모해 보인 이 베드로와 그물 들고 또다시 그곳으로 나아가고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통해 내가 세상에 복을 주겠다. 사실 지금 당장 아브라함 자식 하나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을 한번 기꺼이 던져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에게도 이런 삶의 한 단락이 있습니다. 한 사진의 한 컷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너희도 너희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구하는 그 복이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가운데만 매몰되어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원대한 복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풀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풀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너의 안전장치로 삼았던 것을 기꺼이 벗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직접적인 주인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의 그 신비한 복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세요. 그 키는 우리에게 있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의심하느냐,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과감히 하나님께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서 복을 유통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축복의 통로로 온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